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졸지 맙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졸리시면 저기 알아서 창문도 좀 여시고. 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변명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결국 다 헛수고가 되고 상처와 고생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그러므로 뜻대로 살아야 상처와 고생을 면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과 22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유대교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는 랍비이고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의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에서 내가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 내 스승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식적으로 공회의 자격을 얻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자신을 사도로 불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 오늘 같이 이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리고 베스도의 눈에 바울이 예수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저 좋은 혈통으로, 저 좋은 학벌로,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있던 그 촌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바울아,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바울이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25절 26절 말씀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왕도 알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지 베스도 각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교회와 복음이 어디 시골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은,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적이나 어떤 망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 앞에 내세우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소설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서 일어났고, 또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당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다 관여하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일어난 온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건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과 당시를 살아가던 제자들과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과 수세기를 걸쳐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읽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단들처럼 어디 구석에서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그 사람 죽고 나면 아내에게 세습하고, 아내가 죽으면 또 아들에게 세습하고, 결국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는 이런 저급한 이단 사입이 교주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복음이, 교회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라면, 그저 갈릴리 지역에 되어 있었더라면 바울이 목숨 걸지 않았겠지요. 그 혈통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이 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왜 삶을 바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고 온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어떤 사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만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혈통보다, 많은 지식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더 귀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입니다.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어떤 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여도, 미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데미지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말이 자신에게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쳤다, 미친다, 미쳤다, 이 말이 사전으로 찾아보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엔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쓰는 말은 너무 잘하거나 너무 멋있거나 너무 좋을 때, 너무 맛있을 때, 야 미쳤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베스도의 이 표현이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향한 표현으로 정말 정확하고 딱 맞는 표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바울이 미쳤구나. 이 말이, 바울은 믿음이 너무 좋구나. 바울은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요. 야, 미쳤다 너.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신이 이상하다 표현 말고,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미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아주 무안해지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에 미쳤다 너. 너 전도에 미쳤다. 너 말씀에 미쳤다. 찬양에 미쳤다. 예배에 미쳤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정신이 나가면 안 되죠. 하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알아서 열심히 찬양해서 야, 미쳤네. 예수에 미쳤고 전도에 미쳤고 말씀에 미쳤고 찬양에 미쳤구나. 성산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왜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그리빠는 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골 골짜기에 그 뼈가 다시 되살아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에는 에스골 골짜기 환상을 비롯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들이 선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선지서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에게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꼭 어떻게 그럼 들리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아그리빠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참 잘하지 않나요? 지혜롭게 하고 싶은 말을 꼭꼭 하시죠.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조금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바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을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당신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말을 적게 하면서 당신을 전도하든지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치는 것이죠. 미치는 것.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니까 왕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시민권이 있든 없든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것처럼 나 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게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정에 있던 왕과 총독이 뭐라고 하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미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벌써 3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재판이 되어가는, 재판이 거듭되어가는 과정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며칠째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고발할, 그 다음에 찾아와서 고발할 내용을 유대인들이 막 고발을 했는데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죄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고발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감옥에 가둘 만한, 재판을 받을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재판을 또 해봤자 무조건 내가 이기겠구나.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다음 재판 가도 이길 것이 뻔한데요. 굳이 가이사에게 상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내세웠어도 상수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로마 군사들에게 보호만 받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이사에게 상수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까지 재판을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 일도 바울이 다 의도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상소하고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가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상소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계속된 재판을 받고 상소한 이유는 무죄를 인정받고 풀려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가이사라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로 가는 이유도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가이사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몸이 자유가 되는 것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이 되고 군사들에게 호송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 전도하는 일에 미친 사람,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런 미친 사람을 기억해 줍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 대단한 사도로 인정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바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친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에 전도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이 정도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로, 야,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졸리더라도 내가 무릎을 떼어서라도 잠을 깨야지,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의 한 중심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중에 복음에 미친 바울을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결과 아닙니까?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결과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구원도, 저의 구원도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 세상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칠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미쳐도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미쳐야 될 일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 의학적으로 미치지 말고 정신 이상이지 말고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예배의, 찬양의,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미칠 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두고 회자될 만한 좋은 간증의 거리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남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전도에 우리 미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